오늘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 말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참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인생의 풍랑에 있어서 가장 큰 풍랑은 뭐니 해도 죽음의 풍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이 믿음의 성도들은 좀 차원이 다르죠. 이 죽음은 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그 영광을 보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부활에 대해서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나에서 행하셨던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 6월절과 관계된 그런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시는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관련되어서 이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또 맹인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늘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또 놀라운 일을 보고 싶어 하는 무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래서 왕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다. 또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성취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맛보기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동안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선 이전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 저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잠시 피하셔요. 그곳에서 이제 계실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소식이 옵니다. 그 소식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 가족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게 다 한 집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된 때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약간 퉁명스러운 예수님께 하소연하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갑자기 아까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던 이 마르다가 예,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이제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무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동굴로 이렇게 무덤을 삼고 동굴 안에다 시신을 모시죠. 무덤 앞에 가니까 돌로 문이 이제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치우기 전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면 되잖아요. 살리실 거 뻔히 아시는데 뭐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이 그 신적인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이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내가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보여줘야만 하나? 물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이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눈물을 흘릴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저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은근히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참 이 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좋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비꼬면서 헐뜯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비통히 여기십니다.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비통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뭐하러 돌 굴리라고 그러십니까? 냄새나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돌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좀 마르다가 퉁명스럽게 탄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죽은 지 나흘인데 뭐 여러분 썩은 내가 푹푹 풍길 거 아니에요. 이 마르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냥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못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그러죠. 그냥 어려운 현실이 딱 닥쳤다 그러면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건 도저히 안 돼.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생각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해놓고도 예수님 그만두세요. 썩은 내가 나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사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영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영광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차원이 달라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그런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의 영광.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한, 상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 어쩌고 보면 이 마르다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하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다 부패됐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못하시지.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래서 현실을 딱 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 우리의 어려움,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때 신약성경에 보면 이 마게도냐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맞이하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했다. 또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뭐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성적인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지금 죽었어, 끝났어.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사업이 엉망이 됐다든지 또 병이 들어서 이제는 해결할 수 없다든지 그런 때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안 믿어지시는 분,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 믿음의 향기, 영광의 향기, 그 영광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어려움,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좌절로 반응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어서 그 살이 썩었다 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먼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41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 이미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42절 말씀 보면 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늘 내 말을 들으신 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이유는 이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밝히고자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임을 드러내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연합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들으시고 이미 내가 뭐 다 이루실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정말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 좀 믿으라고. 근데 그렇게 그걸 보여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 무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린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 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나사로의 이 살아나는 일, 나사로의 부활은 이 죽음의 그 권세를 넘어서는,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재확인하시죠. 믿음을 자꾸만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자꾸만 죽은 현실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해 주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분명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또 현실은 내가 보고 있는 현실로서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현장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어려운 일이 당하면 빨리 극적으로 반전돼가지고 어소속히 이 일이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당장에 빨리 안 이루어주면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 일인데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력, 그 위엄과 그 이김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했었고 사랑했었고 또 같이 희노애락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 떠난다면 참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만큼 죽음만큼 또 그에 못지않은 그런 어려운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구나 그러면서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